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이런 거래요. 정의를 또 이렇게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예기치 못한 장소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가장 행복한 결말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예기치 못한 장소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가장 행복한 결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요게 믿음이래요. 요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아예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책 제목과 똑같은데, 예기치 못한 기쁨. 자기가 C.S. 루이스는 원래 회의론자로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예기치 않은 기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 기대된 대로 일이 펼쳐지는 건 인생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계속 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불순종의 대표적인 명분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던데요 예요.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던데요, 이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땐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니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지 않던데요, 요게 교회 안 다니는 이유,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죠. 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한 대로 해주시는 경우가 사실 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래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는 못했는데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더 나은 결말을 받는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많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돼요. 만일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응답받기에 합당할 만큼 의로웠다거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탁월하고 성경적이고 옳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즉,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말은, 과정을 설명하는 말은 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 될 수는 있지만 근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럼 이미 은혜가 아니잖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무조건 잘못 살고 있다는 반증도 아니고요. 그거 갖고 스스로 죄를 찾고 자꾸 인과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라는 증거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구원자로만 믿을 뿐 좋은 목자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건 바이 건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 해줬냐 안 해줬냐,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신앙이 진짜 깊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친밀해지는 때가 언제냐,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던 때보다, 응답받는 때보다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있는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거든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들 중에 정확히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자기를 배신해서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 현자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됐죠. 겉으로 드러난 아히도벨의 계획이 제일 탁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정반대예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다윗의 의도를 봤을 때에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런 바람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이 해결되기는 됐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다윗에게 또 다른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었지만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좋은 목자 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야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이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압살롬이 죽었죠.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이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반역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기 전까지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똥줄이 타지 않습니까? 이 설교 때 똥줄이란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똥줄이 타요. 왜? 지금까지 저 사람이 대세다 하고 압살롬을 따랐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그 얘기했던 시바도 나와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고 시므이도 와서 날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제일 먼저 호위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왜?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호위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나머지 절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다 달려 나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다윗의 무리에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호송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뒤늦게 달려온 이스라엘 절반의 사람들이 뭐라고 역정을 내느냐면은 왜 우리 안 끼워줘? 이거예요. 왜 우린 끼워주지 않았어? 그 유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다윗 왕을 모셔서 가야 되는데 니네 왜 저기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수선한 상황.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뭔 소리야. 원래 다윗 임금님은 우리 지파 사람이어서 우리가 모셨었어.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갈등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기 전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이었으니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아시죠? 이렇게 혼란 속에 있을 때 늘 악한 사람이 그 기회를 이용합니다. 선동을 해요. 그 사람이 세바라는 사람인데 이 세바라는 사람은 또 사울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호칭이 불량배로 붙였어요. 불량배라고. 그 불량배란 단어의 원어 뜻이 뭐냐면 악하다, 무가치하다, 진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상황이 다윗이 다시 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유다 지파가 득세를 할 것 같은데 이건 거예요. 자기가 이 정쟁의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달려왔던 절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이미 판이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다윗의 모든 권력이 유다 사람들이 다 가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봐도 이렇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원래 아시죠? 선동은 한마디면 되고 그것을 뒤집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미 선동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동이 돼서 그 절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이렇게 고역이에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막 끝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반역은 진압이 됐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슬픔을 지금 아직 그 마음에서 떨쳐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그 중간에 또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이거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의 고난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반란이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죠. 더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윗은 재빠르게 두 가지 일을 시행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전에 왕궁에 두고 왔던 후궁 10명 있죠. 그 10명을 격리 수용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을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죽을 때까지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시는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을 점령했을 때 아히도벨의 제안으로 이 다윗 왕의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강간을 하고 범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후궁 10명을 감금해놓는, 격리 조치해놓는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 목적이 또 있다면 이것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너무나 우리가 합당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다윗 스스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정말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자기 나라를 평화롭게 전쟁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 옆에 있는 민족들과 이렇게 정치적인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후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다윗도 왜 이렇게 후궁이 많습니까?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시대에 가려진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 왕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회개했다고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면, 가도만 났다면 모르겠는데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궁들을 통해서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겠다, 즉 내 힘으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회개의 상징인 거예요. 그 다음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이 상황이 시급하니까, 이 시각을 다투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곧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4절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왕이 누구에게 명령을 하죠? 아마사에게 명령합니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자, 지금 다윗을 따르는 건 유다 지파밖에 없으니까 유다 지파로 가서 군대를 모집해갖고 군대를 정비해서 3일 만에 나한테 와라.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의 옆에 항상 있었던 군대 장관이 누구죠? 요압이에요. 근데 지금 시키는 게 누구예요? 아마사한테 시켜요. 그럼 이 아마사가 누구냐? 이 아마사는요, 요압하고 무슨 관계냐면, 이종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사가 원래 뭘 했던 사람이냐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 진영의 군대 장관이에요. 네. 즉,
적의 그 군대 장관, 참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이 아니라 이거는요, 그 아마사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요압을 버렸다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압은 말을 안 들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요압은 미워요. 왜 밉죠?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사를 그 군대 장관으로 선택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야, 배신한 사람이더라도 용서해 주는구나. 배신한 사람이더라도 용서해 주는구나라는 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게 잘못한 거 아니고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요압을 보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인해서. 그래서 3일 만에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부터 다 꼬이기 시작해요. 다윗의 예상대로, 다윗의 기대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기도 나름 회개하고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막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 아마사가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이유가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 3일 만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지체할 수 없다 싶어서 이러다가 진짜 세바가 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요새에 틀어박혀 있으면, 요새로 딱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반으로 갈리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릅니다. 선택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조금 쓸 수 있는 사람 아비새를 불러요. 세바가 자기 진영을 정비하고 요새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빨리 가서 추격을 하고 그를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해라. 그런데 이 일도 예상대로 되지 않고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냐? 아비새가 이렇게 사람들을 딱 그 조직해가지고 이제 추격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다윗에게 버림받은 요압이 스리슬쩍 요 무리에 껴요. 왜? 아비새가 자기 동생이니까. 참 징한 사람이에요. 자기 살 길을 진짜 잘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비새가 딱 가니까 야, 다들 끼자.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다가 어느 정도 가는데 그 아비새 일행, 요압이 같이 껴있는 아비새 일행이 그 돌아오지 않는 아마사를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요압이 정말 끔찍한 짓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자, 요압보다 아마사가 형님이거든요. 9절.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턱수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 턱수염을 잡고, 왜냐면 볼에 뽀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상대방 턱수염을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볼에다 이렇게 뽀뽀를 해요. 이게 가장 친한 사이에서 하는 인사거든요. 자, 근데 이때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턱수염을 딱 잡으면서 상대방이 방심을 하니까 칼 떼가지고 찔러버린 거예요. 심지어 아주 그 상대방을 어떻게 안심시켰냐면 가까이 갈 때 일부러 긴 칼, 전투용 긴 칼은 일부러 떨어뜨려요. 나 해야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숨겨놓은 단검으로 턱수염 하나 잡고 찔러서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또 죽였어요. 또 지금 요압이 죽인 게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4명째 죽였어요. 계속 사람 죽여요. 이 사람은 전쟁에서 죽인 사람 더 많겠지만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이게 다윗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가급적 요압은 이제 자기가 쓰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세바가 자기 일행들을 데리고 어떤 성읍 하나에 이제 숨어 있다는 딱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아벨 벳 마아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아가의 집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인과 아벨의 아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성읍에 숨어 있어요. 이 아벨은 어떤 곳이냐면 넓은 평지예요.
원래 그 좋은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성읍은 꼭대기에 있거든요. 높은 곳에 있는데 요 아벨은 평지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불같은 성격인 요압은 세바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아는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토성을 쌓아요. 공성전을 하는데 토성을 앞에다 쌓아요. 성 높이만큼. 그 우리나라 안시성 전투처럼 똑같아요. 앞에 이렇게 성이 이렇게 높이가 있으면은 이 요압이 이거 쉽게 치려면 우리가 앞에다가 토산을 하나 쌓자. 토성을 쌓자. 그래서 이 흙으로 산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아예 그냥 토벌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격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다 꼬였죠. 다윗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꼬였어요. 아마사를 선택한 게 잘못된 거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굉장히 다윗이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후궁 10명 격리해 놓은 거 그거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다 꼬여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정말로 이 세바를 죽인다 한들 요압이 이 아벨이라는 성읍을 초토화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너뜨리고 세바 한 명 죽이겠다고 그 안에 사람들 다 죽인다면은 이게 반역은 진압될 수 있을지언정 이스라엘의 갈등이 사라지겠습니까? 국내 이 갈등이 사라지겠냐고요? 아니죠.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벨에 사는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압이 공격을 시작하니까 저기 당신이 요압 장군입니까?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랍비라는 아벨이라는 성읍의 특징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로 여겨지는 랍비들이 많이 살고 있었대요. 예언자들도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애매한 게 있으면 물어볼 것이 있으면 어딜 가서 물어봐라?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봐라. 네,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건 손해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아벨이라는 성읍에 와 있으니 여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냐. 그러니까 한번 드러나 봐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벨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인데 별명이 어머니 같은 성읍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같은 성읍인데 당신이 지금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요압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니라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앞뒤 안 가리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아니요. 난 그럴 생각이 아니라고. 나는 세바를 잡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만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중재를 해요. 중재를 해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하나만 내주면 끝납니다. 라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바 한 사람만 넘겨주고 요압이 세바의 목을 쳐서 이 반란이 끝나고 이 평화가 오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요. 20장에 나오는 이 세바의 반란 이야기가 다윗 일대기에 나오는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이 뒤에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윗의 말년을 정리하는 내용이 이제 4장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라는 게 저는 참 재밌습니다. 만일 앞뒤 안 가리는 요압이 반란을 제압한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땅의 어머니 같은 성읍인 아벨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 다윗의 명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벨 사람들이 아니라
요압이 세바를 직접 죽였다면, 전쟁을 해서 이겼다면 요압이 또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자기 전공이라고. 이 여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요압이 내가 평화롭게 만들었다, 이거 내가 해결했다, 그럼 더 얘는 기세등등해서 다윗 입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노력하고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일 이 아벨에 있는 슬기로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반란을 진압했더라도 다윗은 엄청난 곤경에 빠졌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 슬기로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해결되게 한 주체가 이 여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여자 이름들도 다 나와요. 필요할 땐 나와요. 근데 안 나와요. 구약에서 특히 이름이 안 나올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그 결론이 다 좋다고 해도 다윗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한 가지가 있죠. 요압이 다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또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안 세워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압과 아비새가 있는데 동생인 아비새를 또 위로 올릴 수는 없어요. 당시에 이 문화상. 그러니까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이 되는 요거 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예상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셨는데 거기에 찝찝한 거 하나 있는 거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아직 하나님이 요압을 어떻게 하실 그 계획이 아닌 거라고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대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열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한 대로의 응답이든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 기대대로 되었을 때가 아니라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가 더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어느 때가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상치 않은 대로, 내가 노력한 방향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현실이 시험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혼란스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때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혼란스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었다면,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았지만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구원자를 고대했지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건 로마라는 이 나라의 이 핍박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대했는데, 모세처럼. 근데 예수님은 연약하고 전쟁도 안 하시고 사람들을 끌어서 이렇게 모으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기대한 왕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의 가사가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오래 살면 오래 순종하니 기쁘고 일찍 죽어도 영원한 날이 기다리니 무엇을 슬퍼하리까. 다시 한번. 오래 살면 오래 순종하니 기쁘고 일찍 죽어도 영원한 날이 기다리니 내가 무엇을 슬퍼하겠습니까? 기대한 대로 되면, 기도한 대로 되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기쁨을 주실 것이니 나는 주 안에 있으니 무엇을 슬퍼하리까. 고면합니다. 불확실한 결과, 불확실한 내일을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의 분명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늘 지금에 있습니다. 오늘에 있습니다. 내일에 있지 않아요. 어차피 결과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또 다른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되면 기도한 대로 돼서 기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꼭 주시니 또 기쁜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자로만 믿지 말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참 좋은 목자 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마지막, 다윗의 일대기의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 게 저는 성경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셨더라. 결국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붙잡혀 있었더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